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정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일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며 또 복음이 증거되며 오고 가고의 모든 일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정돌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사서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참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출애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백성이라 해놓고 왜 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리 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택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 적들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긴 것부터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예? 가나안 7족속. 우리가 너무 성경에 많은 블레셋. 요즘 이스라엘 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데 이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에 있는 족속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게 정설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세우고 광야에서 기적을 주시고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사람이 잘 살면 자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자랑하고 또 엉뚱한 데로 빠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부패해가지고. 또 너무너무 어려우면 어떤 현상이 나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원망 누가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왜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냐? 왜 여기까지 와서 굶주리느냐? 맨 원망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잘 누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맨날 어렵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게 복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렇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봐야 돼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낮추시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죠. 이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백 년 동안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이제 마지막이다, 회개 안 하면 심판 준다, 심판을 보낼 거다. 그래도 안 들어요.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다 비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70년 후에는 곡으로 돌아오리라.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왜 70년을 했겠어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워 주세요. 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내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을 언제 출애굽시키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게 여기 강조를 너무 많이 했네. 여러분 제 마음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낮에부터 기도했거든요. 주여 금요 기도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로 하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니까 내가 실수했나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알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해방되어 오는 거 알지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자, 이 사람들이 고국에 있을 때 사람들을 죽이고 불의하게 피를 흘리고 악을 하고 죄를 지어서, 물론 죄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도 하고 전쟁에도 통해서도 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포로돼 가서 고생한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가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함 같이 요즘은 이제 생리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니 생리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성이 부정하다가 아니고 밑에 보면 피를 흘렸다. 레위기 17장 1절은 피는 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이죠. 하엘라는 그 병도 부정하다. 피 때문에 피. 여기 보면은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사람을 막 제사하는데 죽이다고 피를 흘리고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 후대에 생명이 쏟아졌으니까 또 건강적 의미도 있다 이리 해석을 합니다. 그 부정하다 말이에요. 부정하다. 레위기 18장 19절 말씀 볼까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정하다. 피 때문에 그래. 피. 여자가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리하는 여성이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잘못이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가 쏟아지는 걸 부정하다.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 거룩한 이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유다 물론 북조도 마찬가지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야, 너 나라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동서남으로 흩어졌냐? 너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서 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죠? 자녀가 막 죄를 많이 짓고 조폭하고 막 사기꾼이 돼가지고 신문 나고 붙잡혀 가면은 부모님께 영광스러워요. 부모님 이름이 더럽혀지래요. 부모님 이름이 더럽혀지죠.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네 자식 잘 키웠다 그래. 네가 잘난 척하더니 보니까 하고 부모가 욕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위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많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껴서 그들을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했지만 결국 그들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문화라고 그러는데 귀신 생겼어요. 그리고 삼국시대도 맨날 싸우고 당파로 싸우고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당파 싸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 그 결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백성들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다 흩어져 있어요. 고려인으로 중국으로 저 사할린으로 제가 사할린 가봤어요. 눈물 날 정말. 1988년 서울 올림픽 하기 전까지 그 구소련에서는요 우리 교포잖아요. 교포.
소련 러시아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그럽니다. 주민등록증도 안 줬어. 그래서 핍박을 받고 기도가 없고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니까 이제 시민권도 주고 이래가지고 지위가 많이 올라갔대요. 저 만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고리인들을 차에 싣고 그 영하 50도나 되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내려놓고 차가 뿌렸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땅굴을 파고 거기에 살겠다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고려인이고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 뭐 어제 우즈베키스탄 이 전부 그런 땅입니다. 왜 그랬어요? 힘이 없었어.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싸우고 약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첫째로 우리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다 잘 살지만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걸 딱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살구나 이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 정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했구나 이거 딱 보면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구나. 예수를 혹 안 믿어도 아 기독교에 자유를 줘야 됐구나. 저 소련 공산 소련도 망하고 난 다음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브레인 영국 다 이용했어요. 왜 소련이 망했냐? 첫 번째 원인이 교회를 없앤 거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운 게 동방정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그래도 발견해서 아 우리가 교회를 없애고 뭐 여전히 악한 마음 먹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이기주의네.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행복이 와요.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자신의 이름을 잘난 척하고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돼야 그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잘 되고 축복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받으시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 거룩히 여겨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아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면 그 일을 택해서 가능하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이스라엘 사람까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읽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이게 물로 씻는다 말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정하고 죄질 때 이렇게 물로 씻었어요. 요즘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죄 씻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상징했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뭐요? 정하리니. 깨끗해진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죠.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하리라. 제사장들이 당시에 많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7일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어떻게? 소를 잡아서 자기를 먼저 속죄한 후에 지성소, 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결하게 안고 성지 들어가면 하나님 죽여버린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이 규칠지니라. 먼저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속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로 씻되 그랬어요. 또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영이 뭐요? 성령. 신약시대 예수 믿으면 온전히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국에서 유다로 돌아왔다 해서 온전한 회복이 아니죠. 그것 통해서 무슨 예표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예표한다. 그때 뭘 줘요? 새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카이네라고 그랬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됐어요. 새로운 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너희가 옛날에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뒤꿈치가 구둑살이 있으면 바늘로 찔려도 안 아프죠. 굳은 마음도 그래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죄를 지어도 의식을 못 느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굳은 마음이라. 어떤 사람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도 이게 뭐가 죄고 이랍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오면은 뭐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조그마한 죄도 크게 느끼고 회개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은데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기 자꾸 어부 생활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특별히 악하고 죄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해서 고기가 찌지게 많은 걸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된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별로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우리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아주 죄를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원받은 것이죠. 이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은 그래요.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내주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와 함께하고 은사 가운데 함께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으며, 이게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이게 뭐야? 새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율례를 지켜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반드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큰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뭐 논문을 하나 쓰다가 예정에 대한 논문을 써요. 예정. 결론을 내가 이래 내렸습니다. 예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받아야 될 예정은 하나님 우리 찬송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아멘. 저는 고등학교 할 때 스스로 내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스스로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하신 분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아마 잘나가지고 뭐 판단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모태에서 나를 택했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바울은 악한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택하신 때문이고 시간에 따라서 나를 불러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셨다. 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거역하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근당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나라예요. 배 두드려가면서 먹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게 좀 눈치가 안 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건 다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다 가난하고 기근이 오고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가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 죄악과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제 깨닫게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와 우상숭배의 불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죄를 짓고 실망할 때 여러분 스스로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미워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럴 줄은 몰랐다.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난 네가 싫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불성정체라고 죄가? 난 네가 싫다. 내가 원하는 진짜 모습은 이거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 해봤어요? 다 해봤다겠네. 이스라엘이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밉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적과 꿀을 이렇게 풍성하게 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망하고 고통하고 조금만 먹을 거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너가 싫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역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탄해라. 이 유다가 망하고 불행해지고 고통을 받고 흩어지고 잡혀가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유도 없이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얘기도 드렸죠. 야곱의 가족이 가족은 엄청이 많습니다. 가족이 세겜에 가 있다가 막 큰 낭패가 됐어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더니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한 그대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길이 참으신 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더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라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옛날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성에 살 사람도 없고 농사할 사람도 없고 짐승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더니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을 짓고 곡식도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걱정 몇 가지가 있다. 최고 걱정은 북한의 김정일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걱정이고, 이 정치인들이 지금 공산주의 비슷하게 자꾸 분위기하는 그게 걱정이고, 또 걱정은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게 걱정이고, 요즘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안 한 사람들. 뭐 아무나 가라 말이죠. 언제 아무나 가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나님 나는 빨리 가게 주옵소서. 빨리 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딸 셋이 있어요. 물론 아들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아니 제가 그리 가라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은 29에 결혼했고 막내는 30에 결혼했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좋아. 하고 안 간다 하고 아도 안 논다 하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대물인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빨리 가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살고 요즘은 바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며느리, 우리 아들이 좋은 아들이 돼야 좋은 며느리가 올 건데, 여러분 기도를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니 내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예요. 내 자식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데 그런 관심 없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달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들 딸이 믿음이 적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딱 준비했다가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다 붙여주시지. 김준석 권사님 기도가 될 기회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사이 좋은 사람만 붙여달라 이름 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 가져야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하나님은 많게 회복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그걸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간구해야 이루어진다. 약속을 주셨지만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 아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일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는 거, 그건 복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성질이 좀 비슷한, 자꾸 남을 지적하는 성격이 있어요. 안 그러면 한번 붙고 싸우고. 우리 게 성도인데.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어. 왜냐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왜? 찔릴까 싶어서 살살 피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외로워 죽겠어요. 내 방 가면 사람들 안 오고. 그때 내가 말 못 해드렸어요. 사실은 말해줘야 되는데 성도님이 자꾸 찔려가 그렇다 해야 되는데 그걸 말 못 하겠더라고. 내가 내가 자꾸 찔려다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구나. 내가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면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생겨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게 복입니다. 전도에서도 많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을 때 다 흩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셔서 다 함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 주위에는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 돼. 섬기는 걸로,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걸로 먼저 그러셔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주위에 아주 좋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돈만 축복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 돼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며 친절한 자 되어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축복된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